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에도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5가지가 등장하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통치, 어떤 왕적인 통치와 또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름 그 4번째 시간으로서 이름을 이걸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인격론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이제 신성과 관련된 이름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 그 의미를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면은 예수 하면 뜻이 뭐였죠? 구원자 혹은 구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처럼 그 당시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렸던 그런 고유한 인간의 이름을 예수라 할 수 있는 그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다. 구원자로 오신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이제 직분명입니다. 직분명. 어떤 직분을 받으면 우리가 직분명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것처럼 구약시대에 3직이 있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순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순서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래서 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둘 다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네, 기름을 부어서 이제 직분을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3직이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3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첫째가 권위를 수여하는 것이고 둘째가 능력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어떤 직분을 주어서 권위를 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이라는 직분 그 선거에 당선돼서 뽑혀야 되지 뭐 아무나 내가 대통령 할 수 있는 능력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당선이 돼야 되는 거지. 또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 제사장, 왕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은 일단 먼저 일을 할 수 있는 권위, 지위, 직분 이런 걸 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직분과 지위와 권위를 받았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힘과 지혜가 없으면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름 부음에는 능력도 수여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세움을 받을 때에도 단순하게 어떤 권위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특별히 성령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주님 위에 머무를 때에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권위와 능력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으셔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3직을 다 가지시고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직 3직을 모두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또 그리스도인이라. 또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권위와 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또 충만케 되는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도 권위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집사직이든 권사직이든 장로직이든 목사직이든 특별히 또 이 안수를 받는 직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수 집사, 장로, 또 목사 이런 것은 안수를 받고 직분을 세우는데 그런 직분을 받을 때에도 이런 권위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먼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걸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의지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말씀 계시와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나타내는 이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이름, 또 신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이름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제목만, 이름만 노란색 글씨 되어 있는 부분. 프린트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 인자, 머리, 목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PPT 보시고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런 모든 왕과 주 위에 최고 통치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도 왕이시고 예수님도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건 무엇이냐면 누가 왕이 되느냐가 또 구원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타락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같이 되려다 타락했고 하와와 아담도 하나님같이 왕이 되려다 타락했는데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하여 무릎 꿇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특별히 왕이 하는 역할은 뭐냐? 통치, 보호, 구원, 권징, 상과 벌, 정복, 심판, 또 법을 세워서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을 왕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면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함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왕이 있으면은 백성들이 왕이 선하고 능력 있는 왕일수록 백성이 외세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왕이시다는 것이죠. 정말 선한 왕이 통치할 때에 사실은 그 나라가 참으로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가 넘치는 곳이고 참으로 사람들 간에 있어서 사랑도 넘치는 그런 세계가 되는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시고 종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왕은 폭력을 써서 압제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랑의 왕이다. 또 겸손의 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걸 이제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 성경에서는 낮아지심에 대해서 또 구속주에 대해서 심판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낮아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시고 또 머리 둘 곳 없는 그러한 가난한 상태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신 그 구속주, 심판주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구속주에 대한 내용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왕이신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주로 이제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런 심판주로 재림하실 모습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제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과 심판을 또 상징할 때 심판을 말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연합되고 붙들리고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머리가 예수이기 때문에 목사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모든 교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에 감화 감동을 받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면은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사교 집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변질이 되는데 항상 머리 대신 예수를 높이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일 뿐 아니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도 골로새서 2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다음에 목자라 그랬습니다. 목자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그런 이름이죠. 목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뭘 해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이제 삭군이 있어요. 삭군은 돈 받고 일하는 목자예요. 돈 받고 일하는 목자는 일이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자기 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희생을 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으면 양들이 안전합니다.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육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사자와 이리가 공격을 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을 때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 외우시면 좋은데 23편 1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그러한 가운데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젖어서 항상 낙심하고 패배주의적인 비관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보호하시고 기를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고 선한 길을 가며 목자를 의지하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그랬죠?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왜 공부를 하냐면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는 경이, 기적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기적적인 분, 굉장히 존귀하고 탁월하신 분을 가리켜서 기묘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인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다시 사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은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함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내치거나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사람이랑 상종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은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우리는 다 버림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탁월하고 위대하신 주님입니다. 또 모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사는 이제 지혜로운 좋은 자 혹은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방법과 온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없을 때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확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의 조언을 구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전능성,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 이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 본질. 그래서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성부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본질도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용어인데, 어떠한 존재를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질 그 자체를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본질을 동일하게 그리스도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삼위일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단 아리우스라고 있거든요.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이제 유사 본질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스도가 없었던 적이 있다. 그러한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을 중요하게 교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는 아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것은 성부로서의 아버지를 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에는 그 영원하신 창조주
또 보호자라는 의미에서 또 아버지를 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만물의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고 또 보호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의 근원,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 삼위 관계 안에서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아버지시고 성자는 아들이시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형제, 맏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그 아들과 아버지 관계 속에 우리 성도들이 양자의 수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양자의 수에 우리가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는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또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평강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시는 왕, 십자가의 중보 사역을 통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랑과 화평하고 만물과 화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성과 관련된 이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신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로마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에는 이것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인성을 입고 낮아지신 분으로 오시고 또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런데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만나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신성 자체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이라고도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을 보고 믿으라 할 때에 도마가 믿고 대답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죠. 그 다음에 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는 이제 헬라어로는 큐리어스, 또 영어로는 롤드라고 하는데 주인 주자, 임금 주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어떤 주인에 해당될 때도 이제 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님께 주자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주인이심을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부를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 또 주인, 또 왕이시여라는 의미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자는 하나님께 다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주 하나님, 또 주 성령, 주 예수. 주는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특별히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주라 한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과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믿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에도 많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많이 없지만. 근데 예수님이 주이시고 하나님이라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마태복음의 요약은 임마누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거든요. 1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려고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로 태어나셔서 임마누엘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마태복음에서 인용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그러한 말로 예수님께서 불리기도 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 주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이제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의미로서 알파와 오메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창조의 시작도 또 하나님이 하시고 또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것,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든 이 창조와 구원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부터 와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서 모든 영광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이 직접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것이죠. 모든 처음과 마지막, 창조의 시작과 또 구원의 시작, 또 완성, 또 새 창조의 완성까지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최고 통치권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주님 밖에서 뭐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우리의 무릎 빌립보서 2장 11절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이것을 외우고 묵상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이 이름들을 부르고 또 찬양하고 또 섬기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는데 다 외우시면 참 좋고 또 꼭 다 잘 안 외워진다 하더라도 좀 마음에 와닿는 이름들부터 하나씩 외우시면서 그 이름들을 묵상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이제 요절로 제가 백자에 해서 저 반 2층 계단에 걸어놨는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좋을 때이든지 나쁠 때이든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될 때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부르시고 찬양하시고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